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21절과 22절이 바뀌었죠. 그래도 다 그대로 알아들으시죠? 네. 고난 중에 피어나는 소망, 고난 중에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문제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평탄하면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잘 기도할 필요도 못 느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문제가 닥쳐오거든요. 예상이 다 됐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예요. 괴롭긴 하지만 은혜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왔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지만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가 무슨 나오미야.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어.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가 무슨 뜻이죠? 괴로움이죠. 쓰다라는 뜻,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도 두 아들도 든든하게 있었고 풍요롭게 갔는데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피해서 이민 갔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왔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진짜 서운해요. 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빈털털이 이게 뭐예요? 그것도 과부 둘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여러분, 이때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적당히나 중간에 대충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요리를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꿰매셨는데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서 또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통증이 심해서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꿰매고 너무 아플 때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내가 이 정도로 아픈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그 말씀 듣고 놀랐어요. 나는 그냥 손가락이 아프면 아픈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믿음,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권사님, 모든 사건마다 주님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고난이 찾아왔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형통하게 하시고 다 잘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한번 하나님 쳐보세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걸요.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도 허락은 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 뭘 원하시는 걸까? 지금 나를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시는 걸까?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죽어라 라고 하시면 예,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저 아멘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줄 알았어.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룻과 나오미가 심각한 고난이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과부 둘이 고향에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 심판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나오미는 나는 괴롭다,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 평화롭게 살고 가족끼리도 깊이 사랑해요. 룻과 나오미가 비록 고부간이지만 깊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 교육 문제일 수도 있겠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계속 간호를 해야 되는데 장기간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만 보면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보죠.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해 이삭을 줍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뿌리를 아주 깊이까지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진짜 나 믿니?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가족 간에, 목장 식구들 간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평소엔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어려울 때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연결된 관계가 고부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보리를 싸가지고 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사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목장도 가정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소망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을까요? 사사시대 자체가 이 흉년의 원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영적인 혼란입니다. 정치적인 무질서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순종의 길로 가면 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흉년 들어 괴로웠던 베들레헴의 백성들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들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의 엘리야 기억하시죠? 850대 1로 영적인 맞짱을 떴습니다.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바로 그 순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넌 죽었어. 정치적인 위협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외로움, 우울함, 불안함 이게 온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 잠들어 버려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선은 육체적인 회복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 균형 잡힌 돌봄이 필요합니다. 균형 있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셔서 힘써 달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와, 지진, 불, 바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모든 걸 포기했던 그에게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 시리아의 왕을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너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고난 가운데는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 초집중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외웁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4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나에게 뭘 어쩌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깁니다. 블레셋으로 피신 갔는데 거기서마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듯이 시를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히 나에게 뭘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저 이 말씀 다시 봤어요. 설마. 근데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자녀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간혹 또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매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의 매도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요, 나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빨리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매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어요? 별일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매를 드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되면 그때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은 선합니다.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고통당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신가 봐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막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안 되지? 막히지?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는요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히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요. 울부짖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정을 숨겨도 숨겨지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서운하다고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부르짖는데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세요.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명언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비록 밤새도록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라가 나오미가 되잖아요. 괴로움이 기쁨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바울 보세요. 그가 복음을 들고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간구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거죠. 육체에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안질 같은 것 또는 간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유대인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개척하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요.
저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동역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웬만한 건 바울도 더 심한 것들을 바울은 겪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외쳐요. 로마서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 고난 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조금씩 진전되고 발전되죠.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할게. 그런데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죠. 만약에 이 기업을 물으려면 이 룻이라는 여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고 룻을 아내로 맡게 되죠. 이때부터 확 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관, 채찍, 못, 예수님 받았던 조롱과 핍박, 생명의 위협, 끊임없이 예수님은 고난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부활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 속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꽃피어 나오게 되신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자그마치 7,000명이나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가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가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피워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고난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워주셨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난 중에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소망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